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나고 심판하러 오시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3번 있습니다. 3번 위임을 나눠준 게 3번 있어요. 3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충 설명이 이 A4 반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소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맨 위에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남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심은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았으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너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들으면 맨날 이렇게 반복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개인 소리를 하고 이래서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이 집중해서 요 시간만이라도 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영광의 광채신가? 성경에서 뭐를 말하나? 왜 성경을 우리 보고 읽으라고 교과서로 줬나? 이거를 우리가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예요. 그거를 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보세요. 이렇게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집대로 살아온 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보는 시간을,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늘 내 고집대로 돌아가도 똑같고 나가도 똑같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나도 똑같아요. 근데 글을 읽으면 글은 내 머리를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소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서는 게 뭡니까?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읽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교과서, 우리 여기 저 자매님이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뭘 가르치기 초등학생들에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다음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또 그놈이 다음 학년 또 새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온 놈이 2학년 과정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를 설교로만 들으면 자기 말 하니까 반복. 그러다 보니 이 나라 교회의 모든 역사가, 모든 것이 성도다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에 맞는 자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입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성자 예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 부분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붕붕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보시고 붕붕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분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을. 교회의 목사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은요 거의 숨 쉬는 거 그것도 난 못 믿겠어. 이제는요. 정말이에요. 못 믿겠어. 전부 다 어떻게 만나자고 내가 누구라고 또 말하잖아요. 우리 또 누구 또 만나자 그래서 제 목사 안 나올 거야. 나 시간 없는데 그래도 와. 그래서 강남까지 갔어요. 속 끓이듯이. 속 끓이는 거 알죠? 코틀에 낀 놈은 그냥 가이거든요. 코틀에.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니까 코틀에 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틀에 껴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 별볼일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또 2시간 낭비, 한 3시간 낭비했지. 자, 시브리서 9장 11절에 이 부분을 여기 제목을 한번 더 봅시다. 3번에 죄를 정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성자 예수시에 썼습니다. 그 부분을 시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몸으로 행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닮아라. 그 예수로 옷자락을 잡아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치료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호흡하는 말, 거짓말, 누구에게 하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요. 예수.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어봤자 다 거짓말쟁이. 네 번째는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 되게까지 기다리시니. 아멘.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변하기를, 내가 변하기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따라하라는 소리예요. 따라하셔야 돼요. 선생님 계시잖아요. 선생님 계신 대로. 선생님 애들 보고 뭐라래요? 계속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 그래. 선생님 반복을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어떻게 더 잘 알아. 선생님만큼 알아. 근데도 따라 알아. 선생님이 하려니까 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은혜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과서 만나러 왔잖아요. 만났으니까 만나고 가야지요. 내 마음에 심어야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자 히브리서 1장 13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가복음에서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을 왜 우리 보고 읽으라 그럴까?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라도 고백을 내 입으로. 그러면 뭐 내가 마귀를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이 시간에 와서 딴소리 하러 왔습니까? 핸드폰 보러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을 때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새 사람 되어져 내가 세상을 나가서 사는 일에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한 번 더 고백해 보세요. 시작. 삼위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 것만 고백하면요. 그분이 내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대로만 따라하면요. 나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 카드 맞게 해주세요.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안에서 그래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와 더불어 함으로 내가 뭘 얻었어요?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이고 요일서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예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
그 예수를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 그분의 습관처럼 남을 돕고 내가 섬기러 오신 그 예수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예수는 보이지 않으시며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은 하나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말할 때 주께서 내 말한 것을 내가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세 번째 모든 것의 원천이신 만유의 모든 것의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에 뿐은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이 시간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머리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치유되며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긍정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해요. 더 많이 배우셔서. 나는 예수밖에 몰라.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를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교회 가야지. 늦었다. 빨리 가야지. 그것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마다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따라하고 습관처럼 이렇게 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삼위일 하나님은 보이는 형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아주 정말 읽기만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보니까 성경 보는 거를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나열된 거. 그래서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읽음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읽으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더 관절수가 골수를 찔러기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고 기분 좋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과정이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사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나같이 탕자같이 살아왔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날까? 그냥 이렇게 70이 넘어서 택시 안 하니까 70이 넘어서 택시 안 하니까 되게 편한 거야. 이렇게 나 이렇게 편한 거 처음 봤어. 엄청 편해. 돈 안 벌어와도 되더라고. 이거를 알기까지가 어려웠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게요 27년 걸렸어요. 27년 걸려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서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제가 다음에 문화세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내게 하나님을 하는 거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은 말씀을 받은 나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을 시키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시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저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나무는 미쳐 앉아 있을지라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일에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저 뒤에 계시는 주기열 집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수술을 해가지고 앉지를 못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아들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요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생사를 이 생으로 죽음을 택하신 분입니다. 죽음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천구 천사장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난을 겪고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정말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택했을까? 지금도 제 아들이 신학교 다니다 그만둔 거 나머지는 얘기 안 할래요.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면 어제 찬송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삼복도에는 차라리 삼복도에 지나고 나면 그래도 선선한 날 돌아와요. 교인 없이 가는 거 괴로워도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 삼복도에 지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 만남으로 변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어떤 교회는 마당만 받는다고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왜 안 나오냐니까 나보고 설교할 때 목사님이 마당만 받고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아이고 지옥이나 가라. 참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교회는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나를 예수에다가 이렇게 보세요. 예수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나를 비교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잘 알아. 이놈의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아리하고 엉터리 같이 살면서 그래놓고 자식들 보고 잘하려고 그래. 정말 저도 그렇게 엉터리 살아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그래도 여기 젊은 청년들이 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젊은 청년이 저렇게 잘 교회에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청년 때 잘 다녔어요. 교회 예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랬었어요. 저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맨날 물떡 들어다니듯이 들락거렸어요. 예수 만나면 내가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야 내가 달라지지 예수 안 만나면요. 무늬만 교인이에요. 교회 일도 엉터리예요. 교회 일은 자기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도를 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 닮으세요. 목사 닮지 말고. 목사 닮아봐야 목사도 나이 먹으면 욕심쟁이로 변해서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 닮아야 내가 예수 닮으려고 쫓아가려고 막 이래야 조금 변합니다. 머리카락만큼 변했을까 말까 이거밖에 안 변해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교과서가 그래서 교훈은 왜 붙입니까? 집에다 교훈 해놓고 다 붙여놓죠. 성실하게 살지. 성실해집니까? 그래도 맨날 보니까 그거 맨날 교훈 보다시피 보니까 그래도 그런 집안에 그래도 기둥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는 집안은요. 그래도 그 중에 탕자 같은 아이가 하나씩은 있어요. 5이 나면 3이 나면 꼭 그 중에 하나 잘못된 탕자 비유의 말씀처럼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얘기처럼 꼭 그렇게 한 명은 그래요. 10명이면 한 2-3명 타락된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올바른 애는 그 중에 1-2명 나올까 말까고 나머지는 그냥 비스듬하게 갑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산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거를 은혜라고 내가 기억해낼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주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도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의 것을 받는 그릇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임을 알아야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야 바꾸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 달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 잘해서 잘하는 거예요. 말씀 복습 잘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에 집 앉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 실패하고 나니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그게 제가 지금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엔 영혼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은 거는 나는 안 해. 난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 아들 내 건데. 내 딸 내 건데. 그리고 내가 정부르듯이 이렇게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즘 20대, 30, 벌써 20대, 30대면요. 남이야, 남. 엄마, 아버지하고 남이야. 그냥 저하고 서류 정리를 싹 끝내고 나니까 아들이 저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싹 돌아서 버렸어. 45살 먹은 녀석이 만으로 45살 먹은 놈이 그럼 47살 먹은 지집의 딸은 어떨까? 요것도 돌아섰어. 그러니까 다 돌아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넉넉하고 엄마가 넉넉하면요. 그래도 순종해. 근데 나는 가진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그래요. 지금도 막 전화하면 교회 갔다 왔냐? 그게 인사예요. 저는요. 그게 인사. 미워도. 그러면 그놈이 이제 언제 알까? 뭐 헤어져 봐야 알겠지. 헤어져 봐야. 그럼 언제야? 내가 죽으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교과서로 줬잖아요. 그러면 주일 하셔야죠.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그 일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저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뭘 하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울어요. 바보처럼. 우는 게 일이야. 우는 게 일. 그 뭐라고? 조 집사님 속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김승 권사님 치료해 주세요.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신방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럽니다. 바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전도도 합니다. 요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아들, 딸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1호처럼 돼 있는 우리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오면 정민이가 이렇게 막 여기 이제 막 올라와. 예배 드리는 막 올라와. 막 올라와. 그래서 저 가로막을 막았어. 저걸 갖다 이렇게 막았어. 그때 또 저리 돌아서 또 올라와.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정민이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한 10번 더 빨아서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오면 또 기어 올라올까봐. 왜? 기어다니면 또 안 되잖아. 유생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막 걔가 군대 갔어요. 네, 걔가 군대 갔어요. 군인 됐어요. 그게 어머니가 여기 와 계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겸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뭐 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내 할 일도 다 판개치고 하나님이라 이게 아닙니다. 내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더욱더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내 떡반죽 그릇에 법정 모든 것에 내가 축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거리의 사이는 어떨까? 엄청난 세월이에요. 엄청난 숫자를 하지 못한 그런 긴 세월 차이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2000년이 넘은 세월이잖아요. 이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예수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의 교과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꽉 잡고 살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네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만 꽉 잡으면요.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만 꽉 잡으면 예수 꽉 잡은 거예요. 이 예수 꽉 잡으면 뭐가 나오게요? 짜면 뭐가 나와? 예수가 나와. 그러면 나가며 들어가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